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좀 시간이 또 지났죠? 오늘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몇 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죠. 13장. 몇 번 남았냐면요. 오늘 하고 앞으로 3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1, 12, 13 이렇게 3번 정도 더 하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를 다시 읽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 대해서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을 섬기하는 그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쉬운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10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절정은 9장이에요. 히브리서의 절정은 9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우리 9장이 피크죠. 피크 절정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1장에서 9장까지 총 정리해 놓은 게 10장이에요. 10장이에요. 그러니까 9장은 절정이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10장이에요. 10장. 그러니까 오늘 들으면 1장에서 9장까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 듣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석한 것에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을 뭐 진정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 10장은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의 결론. 그걸 하나로 이 10장에서 다 정리하고 그래서 10장이 조금 길어요. 그 절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 히브리서 이 특강에 온 분들도 오늘 잘 들으면 좀 센스가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면 지금까지 1장에서 9장까지 한 내용을 총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빠른 속도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화수와 영제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윗을 위하여 찢어질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상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우리가 주의를 하는 주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받은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무쇠의 법을 행한 자도 무쇠의 등에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얘를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삭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믿음을 믿음을 가진 가진 자니라. 자니라. 10장을 빠른 속도로 이 본문을 보고 그냥 해석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은 집에 가서 참고해도 되고요. 집에 보관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약은 그 뜻이에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면 신약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 율법은 구약, 장차 올 좋은 일은 신약.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구약의 제사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이건 신약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장차 올 좋은 일 대조가 되죠.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 신약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참 형상. 참 형상. 그러니까 구약은 참 형상이 아니죠. 그림자는 형상이 아니죠. 가서 잡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늘져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서 잡으려고 막 없잖아요. 근데 참 형상은 안 그렇죠. 실제로 있는 것은 안 그렇잖아요. 그게 참 형상이죠. 진짜 있는 것이 참 형상이잖아요. 그림자는 헛잡는 거잖아요. 가보면 바람 잡는 것처럼 그림자가 잡히는 거 봤어요? 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과 그림자가 뭐냐? 해마다 늘 드리는 구약의 반복 제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바로 다음에 해석이 써 있네. 그런데 그 제사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언제나 이 말은 영원히 이 뜻이에요. 영원히 항상 따라서 항상 every whenever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왜 구약의 제사를 왜 드려요? 그렇게 참 형상도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고 또 온전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드리죠? 구약을 왜 드려요? 네? 왜 해요? 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를 생각나게 따릅시다. 주를 생각나게 한다. 죄가 생각나면 저게 뭐가 생각?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메시아. 따라서 메시아. 네,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잖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보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고대하도록 사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걸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야. 마치 그림자가 그와 같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참 형상을 진짜 잡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주셨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구약의 제사가 완벽했다면 또 드리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그렇죠. 온전했다면 단번에 끝났을 거야. 근데 다시 죄를 깨달을 필요도 없어.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제사를 그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반복성은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반복성은 불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에서 이 양 잡아 죽이고 내일은 저 양 잡아 죽이고 내후년 막 계속 반복되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죄를 자각하게. 그래야 누구를 찾을 거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고대하고 예수님을 정작 보여줬을 때는 잡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고자 하는 예비 과정이에요. 예비 과정. 자, 그 다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구약 시대에 드렸던 짐승의 희생 제사는 능히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뭔 역할을 한다고요? 죄를 자각하게, 죄가 떠오르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됐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행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제사를 드려서 딱 끝낼 때 완벽하게 완결 지을 때까지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에는 성전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알겠죠?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디어 왔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행 연습하는데 계속 짐승 죽이면서 반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데 진짜 그분이 온 거야. 진짜 제물이 온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이 딱 한 번에 알아본 거야. 뭐라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구약을 총정리한 거야. 구약에서 그 많은 양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갔던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Behold, 그분을 주목해서 봐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랬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뭘 가르치나 해서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고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양과 뭐 송아지와 뭐 이런 비둘기, 피 이런 모든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에 있던 모든 희생제물도 사실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있었잖아. 죽으면 갈리고 다시 세우고 또 죽으면 다시 세우고 갈리고. 제사장이 뭐 언제까지 할 수 있나? 7, 80 뒤면 다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러면 다시 제사장 세우고 또 제사장 세우고 해가지고 수도 없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결국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거예요. 구약에서 맨날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 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제단과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 거야?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지켰다 그래서 3일 만에. 그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이에요. 이게 성전도 결국에 그 매일같이 갔던 그 성전도 사실은 누구를 가리킨 거야?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되고 종지부가 찍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났다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그럴 거 없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 죄값 다 치렀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죽은 자는 이해돼야 한대. 없더니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찬양했어요? 네? 피아노. 아, 피아노 쳤어. 이 사람이 왜 죽은 자면 안 보일까? 나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티가 안 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5절이 이게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느낌이야. 이 무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하던 그 예수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로 왔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해서 더 이상 예행해서 하지 않게 하려고 왔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 있잖아. 뭐 제사가 몇 가지야? 6가지인가 7가지가 있잖아요. 또 예물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원했어? 오직 나를 위하여.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예비했다고?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 한 목도머리.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와 예물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 진짜 예물 주시고 진짜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러 한 뒤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다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미팅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죄인인 인간들을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낮에 바쁘게 운동 온 사람들은 다 졸고 있네. 조는 분들은 저 뒤에만큼 가서 서서 들어요. 앞에서 졸지 말고. 졸음을 누가 이겨? 그러잖아. 운전할 적은 안 졸음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구약의 두루마리 책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나를 가리켜. 근데 그 나를 가리킨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이 뭐야?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구속사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야. 그래서 다시 그 이뤄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아까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 그렇게 써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 왜? 그것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런 건 원하는 게 아닌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율법, 구약,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면 뭘 세우려고? 둘째 것,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주제사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은 폐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문 닫았어. 끝났어. 폐했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상영되지 않아. 그냥 끝났어.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써 있죠. 네, 첫째 것, 둘째 것. 아까 율법, 그림자 이런 것은 첫째 것이고 참 형상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사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것이에요.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무엇을? 몸을 따라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옆에다 십자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간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제사처럼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짐승 저 짐승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몸뚱어리 그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따라서 거룩이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죄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피로 속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하는 말을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을 거다가 아니라 얻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자, 11절 구약의 제사를 또 설명을 다시 해줘요.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마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끝나면 임기 끝나면 다음 제사장 또 그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제사장들마다 어떻게? 이게 제사장이 숫자가 수도 없어. 그리고 한 번 드리고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어떻게 했어요? 서서 쉴 새가 없어. 사람들은 계속 뒤지지. 짐승은 계속 끌고 오지. 한 번 죽어도 그냥 계속 죽는데 계속 끌고 와. 그게 제사장들 앉아있을 틈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제사가 끝나지를 않으니까. 인간이 죄가 끝나는데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네가
제사장이 여러 명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장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수님은 단번에 그날 순간에 다 끝냈지만 제사장은 매일같이, 이 말은 맨날 그 뜻이야. 또 날짜가 수도 없잖아. 그리고 거기는 서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앉아 계셔. 따라가세요.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서서 계셔요? 앉아 계신다. 성경이 서 있을 때 한 번 나와. 언제? 스테반 죽을 때. 한번 볼까? 스테반 죽을 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어. 사도행전 몇 장이야? 스테반 죽는 장면이 몇 장에서 나와요? 7장? 몇 절이에요?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이 56절. 그렇죠? 55절에도 써 있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경에서는 앉아 계신다면 여기서는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섰어. 스데반을 방진이라고 쓴 것 같아요. 놀래서 쓰신 게 아니라 죽어서 오니까 맞이하려. 자,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자, 계속 봅시다. 11절 제사장마다 많다고 그랬죠. 숫자가 매일 날짜가 많죠. 서서 쉴 새가 없죠. 섬기며 뭐라고 그러세요?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되. 이 제사는 그렇게 많은 제사장, 그렇게 많은 수많은 세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영원히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최종적으로 없애줄 수가 없어.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극성을 떨었으면 죄가 사해지는데 안 사해져. 12절 어떻게 사해졌어? 이제 11절과 대조서에서 써놓은 거예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주를 위하여. 네? 반복해서 드렸어요? 아니요. 한이라고 써있잖아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끝낸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네, 그것이 이제 14절에 또 나와요.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어요? 앉으사. 아까 제사장은 서 있었어요? 안 서 있었어요? 매일 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대조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나요?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죄사함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저를 보세요.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주말인데 빨리 끝낼게요. 이 14절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기까지를 싹 정리한 거야. 14절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딱 한 번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히 속죄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속죄 제사의 완벽성이고, 16절에 뭐라고 해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우리의 껍데기 육체의 예법만 돼가지고 우리 껍데기 바꾼 게 아니라, 우리 껍데기를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해줬다고요? 내 속을 바꿔줬어요. 따랐었다. 내 속을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 손발이랑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적에 맨 손발 씻었잖아. 물도망에서.
그렇죠? 그리고 육체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껍데기를 깨끗하게 육체의 예법만 됐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 신약은 육체가 아니라 저 속에 있는데 인격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껍데기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줘서 선한 양심이 이 속에서 생기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내 속에다가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알겠죠? 아니면 그 선한 양심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때 가졌던 그 깨끗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거거든. 마음을 못 지키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걸 지킬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구약 이후에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어쩌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구원이야. 껍데기 얼굴이나 씻고 손발이나 씻고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속이 바뀌고 내 내면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자. 자, 그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 예,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기억을 않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들의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찾아낼 수도 없고 기억을 안 해. 그것을 의롭다함이라고 해. 따라서 의롭다함.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됐죠? 자,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왜 제사를 또 지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안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한 번 죽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강대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제단이라고 그래. 제단. 뭐 제사 지내나 거기서? 말도 안 들어. 예배당 건물을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그래. 이런 무식의기를 그냥 하늘을 찔러. 어떻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되고 목사님 설교는 단상이 제단이 되냐 말이야. 그것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완벽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거. 신약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성전이 누구야?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으셨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19절. 오늘 여기서부터가 이제 히브리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교리를 말하고 권면하고 교리를 말하고 권면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리를 말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난 뒤에 이제 권면으로 들어가. 이제 교훈, 가르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구약이 이렇게 차이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담력이야. 담력. 따라서 담력이 뭐예요? 담대함. 전에 성경에는 담대함이라고 써있어요.
담대함이 보여. 그 유인물에 내가 안 써놨나? 담대함. 벌써 있죠. 담력이 보여. 겁이 없고 용감한 기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옛날에는 두렵고 떨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 안절부절하고. 왜?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나가다 다 죽었잖아.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응? 첫째로 그 지성소를 갖다가 연기로 가득 채운다고 그랬죠. 사람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날만큼은 향단을 지성소 안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향이 무럭무럭 나와가지고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워놓고 제사장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완전 무장하고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 다 씻을 거 물두멍에서 씻고 옷 같은 거 막 철저히 속옷, 겉옷, 애봇 막 해가지고 막 모자까지 쓰고 막 완전 무장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따로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조수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거기 혼자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만약에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누가 꺼내러 못 들어가. 그 사람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다가 동아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밖에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알라니까 이 치마 끝에다가 하나님이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딸랑딸랑 제사장이 제사드리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한 거야. 근데 소리가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밖에서 줄로 흔들어놨어. 그럼 제사장이 이 밖에서 굉장히 답답을 하는구나 하고 일부러 인기척을 내면서 방울 소리를 내줬다고. 근데 이게 흔드는데도 조용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야. 그 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 어떻게 해서 그 줄로 여러 사람이 끌어냈다고 했잖아. 알겠죠? 뭔 얘기다 그쪽으로 갔지? 그렇게 무서워 떨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 숨을 죽이고 그 제사장의 방울 소리만 귀를 기울여. 언제 나타나나 제사 끝내고. 그랬다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에 막 한숨을 휘 하고 내렸는데 그 몇백만 백성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니까 광야를 메아리쳤다.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어미하심 앞에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성수와 지성수로 가고 휘장을 완전히 찢어가지고 아무라도 예수님 피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담력이거든요. 겁 없이 가는 거야. 예수님만 의지하면 겁 없이 가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짜 거침이 없어. 자기 공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로 나가니까?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이제 예수 피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이걸 따라서 확신. 믿는데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 근데 앞에다 확자를 붙인 거야. 그게 뭔 뜻이야?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지금은. 알겠죠? 따라서 확신. 영어로 컨빅션이라고 그러는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더듬거리고 어정쩡하게 더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담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성수와 지성수를 가지고 휘장이 뭐라고? 예수님 육체라고. 예수님 육체가 완전히 만신창이 가지고서 다 찢길 때 뭣도 찢겼다는 거예요. 성수와 지성수로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도 찢겠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 휘장이 찢긴 걸 얘기해요. 여기 그렇게 써놨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아,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을 여기서는 큰 제사장 그렇게 써놨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누가 계셔? 이렇게 피로서 길을 열어놓은 분이 있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거기에 또 계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해 주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엉터리야, 상엉터리야, 죄인이야, 그냥 냄새나고 추하고 악하고 막 삐뚤어지고 모순되고 막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떨려 안 떨려?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떨려. 근데 예수님 옆에서 다 뭐라고 해주셔. 예수님이 옆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중부 사역을 해주고 계셔. 저 유인관이요, 저 믿었어요. 저 친구 위해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그래서 받아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없어 봐. 증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증거를 해준다니까? 내가 저 친구 위해서 죽었어요. 저 친구가 나 믿었거든요. 저 친구 깨끗해요.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자, 22절 우리가 마음에, 여기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껍데기 육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우리 몸뚱이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인격의 중심에 뿌림을 받아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악한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반대로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어떤 마음? 시작!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이 생겨. 악한 옛날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악한 마음, 더럽혀진 마음, 이게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가는 게, 천국은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 됨됨이로 내가 어떻게 돼서 가는 게 아니야. 무엇에 달려있냐면 내가 믿는 예수에게 달려있어. 내 구원의 여부가.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여하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자기가 도덕윤리적으로 살고 자기가 수양하고 연마하고 갈고 닦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건 종교야. 그건 갈 수가 없어. 기독교는, 성경은 뭘 얘기냐?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재물 주시고 그분이 대제사장 주시고 그분이 성전 주시고 그분이 완벽하게 해놓은 내가 믿는 예수에 의해서 좌우되지 나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구원은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 알겠죠? 풍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되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담력,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런 거라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것이 미쁘다는 말이 영어로 faithful이야. 틀림없고 성실하고 진짜로 그렇게 신실하게 될 걸 미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리다 저리다 하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굳게 잡고. 그 다음에 24절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과도기를 통과할 적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못 알아주고 또 세상에서는 때로는 오해가 있고 세상에서는 좀 불편을 겪을지라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따뜻거리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같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자 그 말이에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사랑과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격려. 따라서 사랑과 선행과 격려. 우리 교회 첫 출발을 적이 우리 교회 표어였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알겠죠? 우리끼리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게. 예. 예. 조금만 참자.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 사랑과 격려. 알겠죠? 이 교육 공무원 좀 합격 좀 늦어도 괜찮아. 행정직 괜찮아. 좀만 기다려봐.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집세를 안 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깎아간대. 보증금에서. 괜찮아. 그거 별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아까도 만나서 말해줘서 그거 좀 빼면 어떠냐. 그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잘해. 그래서 어떻게 살아? 빚져?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해보면 병녀요.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알겠죠? 때로는 막 아파서 입원했어. 그래도 괜찮아. 죽는 병 아니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 힘내. 또 막 그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 우리의 몸은 해쳐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잖아. 우리가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 해주고. 이런 게 사랑과 선행과 격려예요. 알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여기 보니까 24절 따릅시다. 서로 돌아보아. 성숙한 형제자매만 아랫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외롭겠어? 얼마나 자기지 다 나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외로워? 세lun가미가 정답 맞췄어. 박수 한번 쳐줘. 형제님이 돼. 여러분들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외롭지? 바로 나야. 다 속으로 그러고 있을걸? 아니야, 나야. 나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기 보니까 성숙한 사람은 안 성숙고 물론 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지만 여기 보니까 서로 비차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 격려한다. 격려한다. 박수 쳐주고 잘하면 박수. 시기요. 잘난 척하고 저러지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고하네. 자매 참 수고하네. 얼마나 힘들었어. 이래야지. 믿음 좋은 척 하려고 그러지? 이런다든가 속으로 곱깝게 본다든가 시기하나. 그러면 쓰겠어 안 쓰겠어? 이거 사람 힘 빼는 거 뒷다리 붙드는 거지. 달려가려는 사람. 그러면 되겠어? 우리가 착한 양심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형제자매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고. 그렇잖아요. 힘에 처진 사람이 있으면 막 힘을 북돋아주고 붙들어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막 길을 돋궈주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야? 자 여기 보니까 25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 보니까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아까는 좋은 것은 하라고 그러고
안 좋은 것은 하지 말라고 써 있어. 좋은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돌아보는 거, 선행하는 거, 격려하는 것은 하라고 그랬어. 하며 이렇게. 근데 못된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 보니까 못된 짓이 뭐예요? 첫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이게 모이는 자리야 빠졌어. 아까 죽은 자매 많아서 나 혼자 고민 많이 했잖아. 안 보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침례받은 성도들이 200명이 넘는데 주일날 나온 성도들은 눈이 안 보여. 안 나온 사람만 계속 떠올라. 지금 뭐 들까? 뭐 때문에 그럴까?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는데 보이는 성도들은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성도들은 떠올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보니 여기 모이기를 패한다. 이 자리에 와 있는 형제자매들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자, 혼자 모일 수 있어요? 혼자 모일 수 있어? 모이는 것은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나 빠져도 오직 알아서 잘 모이겠어. 다들 많이 모이겠지. 빠진 사람은 나 말고 몇 사람 안 될 거야.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모이고 저 사람도 뭐 혈지가 모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나 하나쯤 하면 그건 아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나 때문에 모여지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제 어디 이렇게 성도 집회나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설교로 가게 되면 이 말을 꼭 해줘요. 신앙의 왕도는 모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왕도는 모이는 것이다. 이번에 침례받는 성도들 7명한테도 장로 형제님들이 한마디씩 다 해줬거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조언을 해줬죠?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임에 빠지지?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거, 본받는 거, 신앙생활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뭐 알겠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만 끼어 있으면 다 배우게 돼 있다니까. 다 만사가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아무리 탑으로 훌륭해도 그 자리에 없으면 방법이 없더라고. 진짜 그래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실력 없고 막 그 대단한 사람도 빠지면은 끝장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불이요, 건불. 건부적이 뭐예요?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탈국을 적에 알곡은 아래로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그 건부적은 뭐예요? 축정이 말고 뭐라고 거기서 나온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 이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벼우니까 다 널러가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같이 안 있으면 건부적이다. 널러가 버려. 신앙 널러가요. 그냥 별것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쉽게 보여도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꼭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 우리 진세한 형제 있잖아. 이름을 말해서 좀 내가 근데 우리 진세한 형제 같이 와서 꼭만 앉아 있어봐. 한창희 형제처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든든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 알겠죠? 네.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동물의 왕국 여러분들 안 봤어? 사자들, 표범들 이런 것들이 늑대들이 뭘 쳐다보고 있어? 뭐든지 다 떼지어 다니게 돼 있잖아. 무리지어서 가잖아. 근데 꼭 그 중에 해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무리가 저쪽으로 움직이는데 혼자 저기서 멍언지 두고 있어. 그러면 쳐다보고 있다가 영락없이 그걸 놓치질 않아. 그거 가서 딱 낚고쳐. 그거 한 마리 여러 마리 감싸면 끝나버려. 분리시키면 떼거리에서 딱 분리시키면 이미 그건 끝난 거야. 게임이. 알겠죠?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자세히 봐봐. 우리가 뭐예요? 양이에요. 답시다. 나는 양이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양이 목자와 같이 떼지어서 가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시편 23편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 목자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다 인도하거든.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25절 다시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짐짓죄를 범한 데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뭐냐면 짐짓죄를 범한다 이 말은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죄를 얘기하는 거지 도덕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26절은 배교를 얘기하는 거라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저 짐승피로 다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구원받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또 안 준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 29절 이게 뭐냐면 기독교로 왔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의 제사를 믿었다가 다시 성전에 짐승 끌고 죄사함 받으려고 제사장한테 짐승 끌고 와서 속죄제사, 짐승의 피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을 거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지금 거기 써 있잖아요. 그 구약의 여기 27절에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다시 구약의 짐승의 피제사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겁겠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 30절 31절에 써 있는 거예요.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네. 자, 32절 이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된 뒤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견뎌라. 어려워도 이겨먹자. 극복하자. 이렇게 32절, 33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환경에서 아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써 있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 때로는 사람들한테 비방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자들이 됐는데 그런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이 되었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갇힌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갇혔단 말이야. 그러면 동정해주고 소유를 빼앗겼어. 그러면 같이 그런 것도 동고동락하고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얻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지라. 다시 뒤돌아가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것을 견디고 이겨 나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가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거다. 38절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은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어쩌다고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다시 후퇴한다든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든가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 버린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분노받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 취업이 어려워져.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하고 뒤돌아가지 말아라 이 뜻이야. 알겠죠? 나는 교회만 잘 있었으면 그냥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안 가죠? 하고 물러났다.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3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씩 합시다. 한마디씩 합시다. 맨 앞줄 앉으세요.